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297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들어오실 때 우리 안내하시는 강장로님 네 분께서 앞에 서서 해피 뉴 이어 하고 이렇게 맞이하시던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복,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사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2주 가운데 첫 주일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우리 송구영신 주간에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52주 중에서 10주, 10주를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이제 50주 정도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더랬습니다. 재작년에는 17주, 18주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요. 거의 20주죠. 그리고 이제 한 30 몇 주 정도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죠. 올해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 없이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또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내가 겪지 않은 일인데 또 내가 분명히 처음 겪은 일인데 전혀 낯설지 않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데자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프랑스어인데 이미 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여기 처음 와봤는데 어디서 와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겪었는데 이거 내가 어디서 해본 일 같아 이럴 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 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뭐 처음 본 사람이거나 뭐 이런 일들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게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현상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떤 분위기 때문에 몸에 익혀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험한 거고 이미 몸에 익혀져 있는 건데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익혀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나 역사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보면 분명히 처음 겪은 일인데 이거 어디서 내가 겪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슬러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 겪는 게 없더라고요. 다 앞에서 역사에서 다 있었던 일들이고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 나만 이런 일 겪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내가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저분들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살펴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3년째 접어들게 됐습니다. 1년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2년 돼 버렸고요. 2년이면 끝나겠지 하고
작년 사실은 하반기 들어서면서 백신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연말쯤이면 이제 이게 다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뭐 또 한 해를 넘어서 올해 3년째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온 인류가 지난 2년 동안에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이 시간들, 우리가 어찌 보면 뭐 역사 일에 처음이라고 하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전염병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고 또 이보다 더한 팬데믹을 우리 온 세계가 또 인류가 경험했던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이 전염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들도 있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던 과정들 역시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봐도 그 모양과 양상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이와 같은 일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처음 있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정신과 미래에 어떤 자국과 흔적을 남기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짐작과 또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끝날 것 같아, 이제 끝나가는 것 같대, 라고 하는 이런 학습이 있는 이유는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일들을 되풀이하면서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학습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알자, 데자뷰가 이런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쭉 배워오고 또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셨던 모든 과정들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그냥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일들을 또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행해 오셨던 이른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올 한 해 우리 교단의 제목이 우리 말씀의 제목이자 또 올 한 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주제표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게 뭡니까? 어두움 후에 빛이 오게 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후에는 빛이 온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른다. 깊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서 새벽의 밝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줄곧 하나님께서 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말씀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무렵에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는요, 굉장히 신분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런 배경도 없고 그의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고 그의 능력도 없고 별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택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미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굉장히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옆에 있었던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리아라고 세계사에서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이미 동족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어서 남왕국 유다를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아주 끈질기게 침략하면서 남왕국 유다 즉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국제적인 정세나 또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력이나 힘을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와 비교해 봤을 때 남왕국 유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피폐해져 있고 어떻게 망가져 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 사회가 이 메말라가는 이런 어려움들, 여러분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좋고 또 여러 여건들이 좋으면 풍성해지잖아요. 넉넉해지잖아요. 우리 명절 때쯤 되면 마음들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뭔가 상황이 좋고 잘 풀리고 그러면 좀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지는데 일이 안 돼요. 된 것마다 다 안 돼요. 닥쳐올 미래는 어두워요. 그러면 팍팍해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광팍해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할 사람을 찾기 쉽습니다.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친구들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친구들 역시 누구 탓이다, 이거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질책하는 데에 바빴습니다. 그 아픔을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는 데에 그들의 마음을 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져서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게 누가 그랬다라고 하는 탓을 하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과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었고 왜 이런 어려움에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정치가 잘못해서 경제가 안 풀려서 군사력이 약해서 지도자가 못마땅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지금 미가 선지자의 선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망령되게 행했던, 자행되었던 그러한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위층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치료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를 핑계도 대고 탓도 해보지만 미가는 그렇지 않다.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일부이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거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였던 모습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맨 심판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너희들 죽어났어,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 끝장났어, 너희들 죽일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어두움 후에 빛이 오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도 밝은 데로 나오고 외로움에 있을 때 그 외로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자리로 나오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이 앞부분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엎어질지라도 내가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수천 년 전 저 먼 나라에서, 저 먼 곳에서 아수르라고 나라가 있었고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려고, 고치시려고 마음먹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방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음하는 이 땅에서 신음받고 고통받고 아프고 그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거듭날 것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의 자리에 나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참 많이 사용한 말이 이 코로나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검색어에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키역자, 코로나의 키역자를 쳐봤더니 두 개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쿠팡이요. 예, 코로나 쿠팡. 이 코로나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비대면 상황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뭘 시켜서 뭘 많이 주문을 하는 게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줬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 기회를 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슬러 생각해 보니까 제가 98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졸업할 무렵에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의 코로나처럼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가 IMF였습니다. IMF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벌써 이제 한 20년 넘게 지났죠. 그때 이제 IMF 때문에 너무너무 온 사회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뭐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IMF였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없어졌고 지금은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2년 했으면 충분하다 싶은데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이니 하는 단어까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살 날들을 또 예측하고 생각해 보면서 코로나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코로나가 이유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가 내 삶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했고 아픔도 됐고 갈등도 됐고 또 코로나가 핑계도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제가 노예 때, 우리 교회에서 노예할 때 이 말씀도 함께 나눴는데요. 한번 우리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는 다 좋았던가? 2019년도까지 우리 코로나 아니었고 2020년부터 21년, 20년, 2년 동안에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감사도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메마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되돌아보죠. 코로나 이전에는 다 좋았던가? 우리 2019년도까지는 다 행복했고 다 잘 되었고 다 평안하고 다 행복했고 모든 것이 하기만 하면 술술술술 잘 풀렸던가? 다 잘 되고 부흥했던가? 꼭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도 2018년에도 그 이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과 씨름해야 했고 갈등해야 했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했던 우리의 삶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전쟁 때도 그랬고 또 이 나라가 일본의 강압 아래 짓눌려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우리는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모든 100%의 고통이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고 또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런 믿음의 도전을 마음에 담았으면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은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고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각은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내 마음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려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 빨리 중단해야 되는 것,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의 도전은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빨리 우리가 바라보고 회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첫 구절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그 다음 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에 향한 나의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시선을 잘 유지하고 간수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담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에 시선이 가는 것이고요. 내가 애써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바라보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딱 보면 알아요. 보는 시선이 벌써 이제 딱 알아져요. 오늘 은혜 받고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십자가 뭐 형상으로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의 십자가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리 와! 그러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은총과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시편 1편부터 150편 사이에 그 수많은 다윗의 고백들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이 어떤 고백들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주여, 내가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시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어려우면 저거 바라보고, 저거 어려우면 저거 바라보고, 저쪽이 좋다고 그러면 그쪽 바라보느라고 하나님 저쪽에다 갖다 놓고, 이거 세상에서 유행한다고 그러면 저거 쫓아다니고 저거 바라보느라고 하나님 저쪽에다 밀쳐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감사는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 있어요.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내 눈에 자주 가기 마련이지만 반대로 내 눈을 두는 곳에 내 마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너희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쳐다보지 마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적당히 한번 해보자고, 경험 삼아 해보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사주 보신 분 계십니까?
전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로 딱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안 하신가 봐요. 예. 복권 사보신 분 계십니까? 예. 딱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적당하게, 우리가요, 적당히가 잘 안 돼요. 내가 적당하게 할 거예요. 적절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요, 얼마큼 약하냐면요, 적당히가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 요리 레시피 말할 때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적당히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요,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딱 끊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흐트리게 하는 것들은요, 딱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볼게요. 적당하게 내가 할게요. 적절한 선에서 내가 멈출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흐트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귀를 혼동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어놓고 마음을 찢어놓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그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중심을 잘 잡으시고 이 한 해 동안 어떤 삶의 자리, 앞으로 여러분 52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다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서 우리가 어떤 일로 울어야 하고 어떤 일로 슬퍼해야 하고 어떤 일로 고민해야 될지 다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올지, 어떤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지 다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귑교회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믿음으로 잘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신앙을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8절 첫 부분 앞부분 말씀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대적들이여 나 보고 웃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의 대적들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낄낄대고 웃고 조롱하는 대적들의 모습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지금 대적들 때문에 엎드려졌어요. 넘어졌어요, 이미.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넘어졌으니 이게 끝이구나. 내가 넘어졌으니 끝장났구나. 내가 넘어져 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일어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부추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내가 가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세워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떠받들여주고 달래고 살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의 동력이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기가 쉽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헌신과 섬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 이기적인데 누가 나를 좀 잘해주는 게 좋지, 내가 누구를 좀 잘해줘야 되는 게 기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섬기는 데서 기쁨을 얻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누가 나를 좀 잘해주고 나 편하게 해주고 나 세워주면 그게 좋지, 나더러 누구 섬기라고 그러고 누구 도와주라고 그러고 맨날 누구 섬기는 일만 하라고 그러면 그거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신앙의 동력이 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일어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신앙의 동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내가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쁨이 있어야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러할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지 앉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럽니다. 인도하심을 보고 내가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떠받들어줘서, 누가 살펴줘서, 누가 도와줘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가는 나의 믿음의 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 보면요, 누구 때문에 라는 것이 내 신앙을 막 뒤흔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땐 누구 때문에 내가 그랬다, 누구 말 때문에 내가 그랬다,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신앙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누구 때문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으로 감사하고 은혜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빛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그의 공의를, 그의 섭리와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결과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과정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make a good, 좋은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결과를 알고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에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큰 것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해서 잘해줘서 인정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의 열매를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오늘 우리가 어제지만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올해는 끝날까요? 이런 일이 끝나고 나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시는 이제는 더 없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런 일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어두움 후에는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방이 될까? 독재가 끝날까? 민주주의가 될까? 통일이 될까? 코로나가 끝날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질병이 낫게 될까?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수많은 믿음의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 어렵지 않겠어? 이거 안 되지 않겠어? 이거 힘든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이
지금껏 던져져 왔고 앞으로도 이런 질문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신뢰하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너무너무 어렵지만 어렵게 한 걸음씩 내딛어 가면서 그 바라던 것들이 실상이 되어가는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씩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애굽의 바로가 이 민족을 내어 주겠어?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이 광야 생활이 끝나겠어? 20년이나 지났는데, 30년이나 지났는데, 40년이나 됐는데 이게 끝나겠어? 라고 하는 그 아픔의 질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사 믿음의 길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올 한 해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과제가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정말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감사와 은혜 속에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류와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 위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두움 후에 빛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든 일들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시며 어둠 위에 빛이 오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오직 나는 주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리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